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 나라가 혼돈스럽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주은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 어느 예배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20장) 1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1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고루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천년기와 예수신 자들입니다. 천년기와 예수신 자들. 그리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졌습니다. 여기 1절에서 10절 이 본문 말씀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탄을 제압하는 그 천사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예수님 자신인지 미가엘인지 가브리엘인지 또는 어떤 다른 천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맞수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사탄을 그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다음 원수는 사탄의 화신, 즉 짐승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직접 활동하기도 하지만 대개 다른 것을 이용해서 사람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국가라든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사탄의 화신 짐승이 우리의 또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힘을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천사에 의해 감금됩니다. 짐승은 무엇이냐 할 때 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또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소련 제국, 소련 제국이 이제 해체되고 러시아도 제국이 해체됐지만 이 러시아 상태로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죠. 또 중국, 미국 등의 크고 힘이 센 나라 혹은 그 연합체를 짐승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거대 유대 자본과 그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그 유대 자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크거든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시장도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자꾸 흔드는데 어쨌든 큰 유대 자본과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무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죠. 지금 중동 지역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의 짐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어떤 진영 대결 이런 것도 짐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천사는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서 천년 동안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천사는 용을 바닥 없는 구덩이, 이게 무저갱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는 그 위에 있는 구덩이 문을 닫고 도장을 찍어 봉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다 지날 때까지 용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합니다. 그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탄의 악행과 권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한의 끝무렵에 마지막 발악이 허용됩니다. 사탄은 열국 여러 나라들을 속이는데 한 번 더 성공을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하면 다 사탄의 하수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이 성도들 진영에 올라오고 하늘에서 내린 불로 사탄의 진영이 멸망을 당합니다. 사탄은 그 짐승과 거짓 선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부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 재림과 함께 몸이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시대와 상황마다 일어난 이단, 적그리스도, 사이비 등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도 이단, 사이비가 많죠. 이렇게 막 극우 보수 앞에서 막 선동하는 사람 있죠. 전 아무개 이 전 씨도 일종의 그 거짓 선지자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목사로 보지 않고 그냥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고 하죠. 이만희 또 뭐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다 이런 게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용이 결박이 돼요. 용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천사, 어떤 천사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죠. 무저갱 열쇠를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는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악마와 그의 수하들이 거하는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무저갱은 불못, 여기서 못이라고 했는데 호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호수, 즉 더 무서운 첩을 장수하는 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하나님께서 사탄 또는 이 사탄을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탄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천사에 의해서 메뚜기들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메뚜기들이 출현해요. 근데 이 메뚜기는 그 우리 논이나 이런 데 보는 메뚜기처럼 그 형상은 그렇게 생겼지만은 굉장히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메뚜기죠. 이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영을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봉인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 아주 강력한 열쇠죠. 능력 있는 열쇠. 그리고 그 천사가 그렇게 갇히게 되는데 그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는 마귀고 또 사탄입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목적상 필요에 의해서 잠시 동안 그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사탄은 1000년 동안 갇히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마음대로 제어하십니다. 사탄을 가두시는 것은 이제 처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정 기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수하의 귀신들도 제어되고 감금됩니다. 유다서 그 6절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권세의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이 사는 곳을 떠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묻기를 마귀를 어떤 종류의 사슬로 묶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인데 어떻게 그걸 사슬로 묶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확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슬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탄과 그의 권세는 인간의 노력으로 정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나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과 나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유용한 방어와 무기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항상 가슴에 새기고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시죠. 그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또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도 잠시 방심하고 잠시 깨어있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와,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래야만 그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속이는 일은 오늘날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사람을 속이는 일은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돼요.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최고 권력자에 올랐던 사람부터 했어요. 그 부인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했던 사람 또 그 부인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무속에 빠져 있어요. 점치는 아주 큰 문제죠. 다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죠. 십자가 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 부활, 교회의 시작, 교회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어지잖아요. 이러한 일도 사탄을 묶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대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어쩐 때 사탄이 들어와요. 생각 속으로도. 저도 깜짝깜짝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예. 사탄이 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요. 정말 무섭죠?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생각을 통해서, 또 그 옛날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년이 다하기까지 교회사에 이 천년에 대해서 이해하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 이 천년을 뭐 천년기 또는 뭐 천년왕국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제 영어는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년기가 무엇이냐, 밀레니엄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쭉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년기와 같다. 이제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로마 카톨릭 또 우리 합신 개혁주의 신학자들 또 이렇게 무천년설이죠. 저도 뭐 제가 공부한 것이니까 저도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이 맞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아셔요.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하는 정답은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이렇게 이럴 것이다 하고 해석만 하는 것이지 이겁니다.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또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 재림 전 천년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천년기가 시작되고 천년기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뭐냐면 지상 천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오신 그 시점부터 천년기가 시작된다. 또 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 사실 좀 헷갈리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 사탄은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믿으세요. 나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 맞아요. 예. 여러분이 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묶이는 것이고 예수는 영적으로 통치하신다고
물론 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실제로 이 땅 위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다스리신다. 그것도 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다스리신다 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능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 해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영적으로만 다스린다 하면 전능성을 우리가 제한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린다 할 때 구약의 시편 72편, 이사야 2편 2절에서 4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또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32에서 33절, 마태복음 5장 18,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 땅 위에 천년의 기간,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이든 간에 어쨌든 천년의 기간에 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대환란 심판 후에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이제 그 환란을 한 사람들.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열국들의 심판에서 이 대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또 심판해요. 이것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 이거 이제 데이비드 구직의 설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천년설 같은 설명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전천년 같은 설명이죠. 합당한 자들은 예수의 천년 왕국에 허락되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구별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자들, 도덕적으로도 합당한 자들이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허락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 기간에 땅의 시민들이 예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것입니다. 이 주재권, 로드십,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순복한다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 기간에. 그래서 이 땅 위에 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한 것이다. 때가 되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이 돼. 그러니까 이게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시온산. 모든 언덕들 위에 우뚝 서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물밀듯 밀려오리라.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높아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렇게 주신다고 봐야죠. 그런 큰 영광을. 많은 민족들이 몰려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시리니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리라. 주님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말이죠. 주께서 나라들 사이의 싸움에 판결을 내려주시고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해 주시리니 그들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차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더는 전쟁을 위해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아 오 야곱 집안아 우리같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2장 1절에 5절의 말씀은 주께서 주도적으로 의를 실현되게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5일 현재
정부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불안정해져서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 지금 대행을 하는 분도 가운데 지금 이쪽 편 들면 이쪽이 그냥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이쪽 편을 들면 또 반대편에서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도 함부로 누구를 편들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 대행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누구를 편들겠어요. 너무나 좀 어려운 시대에. 정의로운 것을 편을 들어야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어쨌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운 그 회의 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암흑에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영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뱀처럼 영리한 사람이죠. 예, 그렇죠. 영리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영리한 사람이죠.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행의 주권이 어느 측도 편들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지금 의가 실현되지 못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도하시면 주권이 강권적으로 역사되어 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전천야슬이 맞지 않아요? 예,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천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천년 왕국. 예,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약간 끌리네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제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또 말하기는 또 어렵네요. 그 문천야슬 주장에 대해서 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예,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제가 혹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천년기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인데 나라들과 개인들 간의 분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 할지라도 메시아 혼자 이렇게 다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듯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메시아 자체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의 시민들이 예수와 예수님의 사역을 그 천년기에 그들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무장된 분쟁은 이제 천년 동안에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어떤 무장을 해갖고 서로 막 분쟁을 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막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천년 왕국 계획 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변화, 사람의 마음, 심령이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짐승으로 변하게 돼요. 미국에서 공부를 아주 좋은 데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주 잔혹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변화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변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도 이만큼. 근데 저도 언제 어느 때 막 불쑥불쑥 혈기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기에 짐승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인간들에게 연계되는 방식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전해지고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늑대가 또는 표범이 혹은 젊은 사자가 힘이 있잖아요. 또 곰. 이게 순해져 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정말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또 코브라와 독사 같은 포식자들의 위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창세기 9장 2절에 3절에 보면 주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되게 채식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는 거죠. 창세기 9장 2절 3절에 보면. 동시에 주께서 짐승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의 먹잇감이 되게 하셨어요. 짐승들이 다 인간을 두려워해요. 인간을 두려워해요. 설사 사자, 호랑이, 곰 같은 것도 물론 사납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에게도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짐승들을 어떤 잡아서 먹잇감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이 메시아 통치기, 이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채식주의자들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아이도 사놓은 짐승들하고도 친구가 되는데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채식주의자가 된다 하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천년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이제 지상 천년에 뚜렷한 자리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다시 오느냐? 그거보다는 다윗 왕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기 국가 이스라엘의 복과 안전이 있다. 역시 이 국가 이스라엘도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작년이나 2025년 1월 현재 이스라엘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자본과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지역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을 가지고 큰 폭력, 인권 유린, 살상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가자 인구가 상당히 줄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살상을 저지르고 폭격을 해가지고. 비록 팔레스타인과 아랍계 사람들이 저항과 폭력과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교회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년기는 하나님께 순수와 헌신의 때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날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샘이 솟는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내가 이 백성이 우상들에게 기도하기를 그만두게 하고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한 소리를 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땅 전체에 사는 백성의 3분의 2가 죽을 것이다. 그들은 죽어 사라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하는 자들은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만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처럼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것도 일종의 불 속에 집어넣어 은처럼 단련하고 금을 시험한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기,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셨다시피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맞죠. 영적으로만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성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년은 또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년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열국들을 다스리는 가치를 이 천년기에 드러내십니다. 또 온전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반역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천년기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면 사탄의 영원한 타락성이 나타납니다. 또한 천년기 하나님의 도성과 그 새로운 질서의 견고함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 4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20장 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든가 성도들이 보좌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3절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국 이 말씀하고 통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 2장 4절 말씀과 여러분은 세상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이런 작은 일도 판가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성화된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만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점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장차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렇게 살면서 너무 째째하게 또 아주 좀스럽게 좀 뭐 찌질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어쨌든 제가 참 찌질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참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인데 그런 신분을 입고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찌질해질 때가 있죠. 지금 어떤 사람은 막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막 따뜻한 방에서 막 메시지 내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 그리고 짐승이나 그것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은 그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목배인 자들의 영혼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았습니다. 그들 몸과 함께 온전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그의 나라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스림은 심판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릴 때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도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일어서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에게 그분을 다스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죽음은 이 사탄 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은 천년 말에 사탄을 풀어주고 잠시 동안 열국들을 함께 모아 파괴하며 사탄에 대한 최종 정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면 사탄이 감옥에서 일정 기간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그것도 되겠네요. 그것도 되겠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몰두를 해야 되는데 저만 몰두하는 거 모르겠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죠. 풀려난 사탄은 땅 사방의 열국들, 곡과 마곡을 속이기 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성도들 외에도 다른 열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열국들은 사탄이 결박된 동안에는 조용히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순복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풀려나니까 다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참고가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38장 읽었었죠. 여기 본문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최종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곡과 마곡은 메시아를 거스려 말일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올라오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랍비 저서들에 사용되었습니다. 마곡은 창세기 19장 2절에 야벳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북쪽과 동북 나라들에 속하는 이름들을 가진 형제들과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메르, 마다이, 메색 등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에스겔서 38장 5절에 페르시아인들, 에디오피아인들, 리비아인들이 합류합니다. 또 그 38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 땅 쪽으로 돌리고 그곳에 있는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 곡을 꾸짖어 예언하라. 그래서 이 마곡은 뭐냐? 마곡과 곡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영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을 상징한다. 이게 마곡과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쪽 나라들의 일반적 이름이 마곡이고 곡은 그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영에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북쪽 나라들을 그 전쟁에 모으면 바닷가 모래처럼 수가 많고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 진영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삼킵니다. 그들을 속이는 그 마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곳에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죠. 짐승은 앞에 말했듯이 시대 상황마다 일어난 힘센 제국이나 나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를 주무르는 어떤 사조나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5년 1월 현재 세상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등 여러 사상과 주장이 난무합니다. 또 요새는 무슨 어떤 다원주의 혼합주의도 있고 또 뭐냐면 인본주의도 있고 또 어떤 사조라든가 풍조, 이런 동성애 같은 거 참 무섭죠. 이런 것도. 또 그 쾌락주의, 이런 마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은 뭐랍니까? 이 쾌락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아니 나 좋을 대로 하는데 왜 그래 시키잖아요.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오히려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막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버리니까 무서워요. 여기 지금 이 상황도 그렇죠.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옳다는 식으로 막 해버리잖아요. 무서워요. 기득권과 권력자들은 그런 사조나 진영 논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득권이나 권력자들도 어떤 짐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에 사탄이 풀려나면 군대를 모은다겠죠.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천년간 잘 다스리셨는데 왜 그 땅이 반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허용하시고 인간의 반역과 타락의 최종 모습을 또 사탄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 탓 또는 환경 탓하는 거죠. 내 탓이요 하는 경우는 드물죠. 예.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어떤 하나님의 진영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을 상징적으로 빌려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서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는 대적의 나라들이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 진영을 보위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위한다. 대적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 열국들을 속인 마귀는 불목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곳에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도 던져집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군대 진영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대결인데,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즉시 사탄 진영에 불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도성, 즉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자들하고 싸움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불을 내려서 이 사탄의 그 대적자들을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오시는 구경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지금 긴장해서 지금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긴장해서 그 순간에 싸움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냥 대적자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소망과 힘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 편이에요. 항상 관심과 사랑을 가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일상의 삶 속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5년을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2025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 방박한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